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자기를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하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나 영원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거 두려운 일로 인하여 열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영원을 구속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기록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기도록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 왕 중에 가장 현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임금은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드리자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고 일상에 늘 다윗과 같이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하며 삶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첫째가 건강이요 둘째는 부입니다. 그에 앞서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저는 이 유대인들의 지혜를 많이 배웁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써머리를 해서 레포트를 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자녀에게 줘요. 그 첫째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반드시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가르쳐줍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고난이 불티와 같이 의로 나름과 같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다윗이 유대인이라고 본다면 다윗에게 배우는 겁니다. 먼저 고난을 배우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먼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를 키울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점심 한 번 같이 먹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번 1시간 식사하는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돈으로 25억 원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사람하고 25억 원을 내고 근데 그렇게 먹기를 지금도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무엇을 배우고 싶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는 워렌 버핏이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유대의 가정 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건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즐겨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란 말이죠. 사람이 세 가지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재물 갖고 영광 갖고 생명을 가지면은, 건강을 가지면. 잠언을 쭉 보면은 내 골수가 윤택하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수가 윤택하다는 것은 자기 허리 이 등에 있는 뼈에서부터 피가 조혈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가 윤택하면은 피가 윤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인간의 삶의 속성이라는 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근심과 교만해 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근심과 교만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물질의 부만은 아닌 겁니다. 건강도 부여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부여해야 되고, 건강도 부여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부여해야 되고 물질도 부여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명예도 부가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참 저는 즐겨봅니다. 여성들은 현숙해야 되거든요. 여성들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 가정에 어머니가 사실 아버지가 그 가정을 세워가지만은 그 분위기와 가정에 깊은 뿌리 내리는 건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끝부분의 이야기에 그 남편을 명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중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대통령과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예로운 남자를 여성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6장, 17장, 18장을 제가 오늘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의 통치를 이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엔 똑바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가 똑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의 기름 부음을 다윗으로 옮기신 거예요. 사실상 첫째 왕이 다윗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16장에 가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도리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권위를 다윗을 통해서 든든히 내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다윗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성전에 앉아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셔서 그런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현재 나는 누구고 현재 내 집은 무엇이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이 먼저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사무엘하 7장 19절에는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의 관대함을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역대상 14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골짜기를 침범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너 블레셋 사람과 마주치지 말고 저희 블레셋 군대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갑자기 치되 내가 너희한테 사인을 보내게. 무슨 사인을 보내냐면 뽕나무 나무 위에서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장 제가 15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다윗 군대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다는 겁니다.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삶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승리했겠죠. 다윗이라는 임금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갔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열방의 나라에 퍼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자,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 이렇습니다 하고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 궁궐을 세웠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고 그 언약궤를 다윗은 네 사람을 통해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를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권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에서 뒤따랐던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앞세워서 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도록. 그래서 다윗도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는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을 갈 때에 갑자기 암소가 뛰는 바람에 그를 인도하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질 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에베데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에 다윗은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를 맡겼는데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에베데돔에 들어가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셔서 굉장한 부자가 되게 하셨더라. 명성이 없게 되게 하셨더라. 자,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3가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나 보다. 다윗은 그 궤를 옮겼습니다. 이 궤를 옮기는 과정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는 다윗성의 또는 성전에 옮기는 과정 중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7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 역대상 15장 이하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을 앞세워 가지고 노래하는 자와 그 다음에 춤추는 자가 있었고 수금을 부는 자가 있었고 악기를 타는 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성호를 찬양하는 데에 노래를 했고 악기로 연주를 했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법궤가 올 때 춤을 추었다. 다윗 임금이 춤을 추었다. 어떻게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성으로 오는 모습을 성루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쳐다보았습니다. 자기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할 때에 미갈은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내이니까 민망하겠죠. 자,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백성거리에 하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야말로 시체말로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녀가 당신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찬양하는 거지.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보지 않고 어째요 내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것만 봤겠느냐. 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아시죠? 미갈이 평생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는 말하자면 벌을 받았던 거예요.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둔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뜻은 잔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샘을 얻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열국왕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올 때에 그 법궤를 앞세워 올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움으로 잘 드리시는 걸로 저는 항상 느낍니다. 예배 전에 가능한 한 이제 우리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그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16장 10절에 그런 누구든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즐겁다. 찬양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 그래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의 존경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이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찌 하나님이 예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까요? 지난 40년이 넘도록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닐 때마다 천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막에 여호와의 법궤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여기서 거처를 하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을 천막 법궤를 하나님이 말하자면 오늘 교회를 천막 속에 둔다는 게 왠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되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내가 회막 안에서 내 법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한테 불평하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고 존귀한 자의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역대상 쭉 22장쯤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을 원하지 않노라. 대신에 내 아들에게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다윗은 적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가 이 백향목 집에서 궁궐에서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막에다가 천막 속의 가운데 법궤를 둔다는 것이 왠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다는 것만.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에 뜨거운데도 우린 여기 와서 지금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죠. 제가 옛날을 회고해 볼 때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가면은 그 여름에 더워가지고 선풍기 몇 개 돌린다고 해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1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은 온몸에 땀이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봤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평안한 가운데서 좋은 조건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적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에 뜨거움을 드리기 전에 이 세상이 둔한 세상이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덫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열정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들이 오늘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종을 위해서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다윗의 기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미래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위를 다윗을 통해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주셨을 때 또한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는 너의 후손이 이 세계를 구원할 자가 나오리라.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허리에서 예수님이 그 후손에게서 나오신 겁니다. 이러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영적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좋은 곳으로 허락하셔서 영원히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이러한 것을 구할 마음이 생기는 날마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